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74페이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영어로 얘기해서 잘 못 알아들으시나요? 8월 달에 세계 신학교 학생들하고 강화 순례길을 걸으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강화라고 하는 그런 작은 땅, 우리나라의 섬 순위로 세 번째라 그래요. 제주도, 그다음에 거제도, 그다음에 강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강화에 우리 감리교회가 128개가 있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128개가 있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강화도민이 강화도에 사시는 인구가 우리 구로구의 인구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감리교회가 128개. 다른 교단도 물론 있지만 성공회 10개, 장로교 8개, 순복음교회가 9개인가 이렇게 작은 있지만 압도적으로 감리교회가 많은 유일한 한국의 아주 감리교의 그 뿌리적인 그런. 또 하나 놀랐던 것은 100년이 넘은 교회가 12개나 있다는 거예요. 서울연회와 서울남연회를 합쳐서 100년 넘은 교회가 12개인데 강화에만 12개가 있다. 그러면서 제가 돌아와서 교회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에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작용했더라고요. 하나는 선교사들이 와서 직접 세운 교회. 그런 교회가 이제 정동제일교회나 상동교회나 또 아현교회나 이런 교회들, 랑감리교회에서 세운 종교교회나 또 광희문교회나 이런 교회들 다 100년이 넘은 이제 그런 교회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정말 은혜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겠다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선교사로부터 은혜 받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교회들이 그 강화에 있는 100년 된 12개 교회 중에 9교회가 선교사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세운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지역에 있는 한 교회가 모체가 되어져서 그 교회의 속회가 혹은 작은 무리들이 이제
또 다른 교회를 세워가는 일종의 모체 역할, 자궁의 역할을 큰 그 모교회가 하고, 그 교회로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퍼져나간 일종의 마치 자녀 같은 그런 그 교회로 세워진 것이 한국교회 교회 설립의 세 가지 커다란 역사입니다. 제가 그 교회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그럼 우리 교회는 도대체 어디에 속할까? 선교사들이 세웠나? 아니면 선교사들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세웠을까? 아니면 모체교회로부터 독립되어진 교회일까? 그런데 뭐 39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여러 우리 교우들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의 세 가지 정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기도 처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독립했다.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갈등이 있고 또 다툼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따라서 바른 믿음 안에 거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물어본 건데 맞습니까? 네, 청문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세 가지,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 1장 1절부터 8절까지, 8절 이하에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뒤에는 서로 12절부터 17절까지는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18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우시고 그 판결을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뒷부분 24절 이후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세 가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포도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가 농부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가십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우리 교회가 출발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농부가 되어주셔서 길러주시는, 흔히 그 성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교회는 땅과 토양으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위 농부신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겁니다. 땅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얘기하고, 토양은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십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늘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바람이 불면 또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또 다른 형태로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분의 설명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놀랐던 사실은, 수십만 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여러 지층이 형성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층이 형성되어졌다는 말은 어떤 또 다른 땅 위에 또 다른 땅이 쌓여지고, 또 다른 땅이 쌓여지고, 또 다른 땅이 쌓여져서 굉장히 다른 그런 환경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토양이죠. 거기에 뭐 어떤 지층이 형성되어졌던 간에 중요한 것은 거기에 바람이 적당히 부는 바람과, 때로 비가 내리는 그런 그 비의 양과, 그리고 그 땅이 원활하게 움직여지는 일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39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셨던 분, 작년보다 숫자가 제가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오늘 교회 안 오셨는지 모르지만 한 5분 정도가 줄었어요.
작년에 나온 숫자보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멤버들이 다 변하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그 땅은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토양이라고 하는 부분, 사실 살면서 많은 토양들을 경험하죠. 어떤 사람들은 집에 있는 화분을 키우기 위해서 요즘에 새로 나온 어떤 그런 스폰지 비슷한 토양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모래와 흙이 적당히 섞인 흙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지만 중요한 것은 생명력이 있는 그 식물들이 자라는, 포도나무가 자라는 토양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아무데나 포도나무를 심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포도나무를 심어서 잘 되는 그런 그 동네에 아주 그 특산물처럼 그렇게 포도를 사용.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나중에 인터넷에 떠서 방송이 될까, 광고가 될까봐 제가 얘기하지 못하지만, 특정한 지역에 있는 장소들의 그 포도들이 사실은 맛있다, 뭐 사람들이 즐겨 찾고 선호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무데나 포도나무를 심는다고 포도가 되는 것은,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 신이나 아무 곳에 가서나 내가 교제하고 그곳에서 교제를 맺는다고 해서 내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맺어야 될 토양, 우리 공동체가 바라보아야 될 토양이 뭐냐? 그거는 살아계신 하나님, 농부이신 그 하나님의,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의 그 인격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서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가? 어디서 우리가 그 물을 받고 있는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인격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그 공급받는 그런 그 기초가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 시작하면서, 오픈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복의 여정은 뭘까? 축복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길을 발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신 그 떡, 무교병, 그 떡을 먹으면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왜 무교병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는 그들이 몸은 힘들고 또 삶이 힘들고 자유가 없지만, 그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는 어쩌면 그거보다 더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도 없고, 그리고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데는 무엇을 먹으면서 지나가야 될까? 무교병 그 떡, 하나님이 허락하신 떡, 아무것도 가미하지 않은 오직 순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축복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21일 동안의 축복의 여정을 우리가 같이 걸어가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아침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한날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 걸음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축복의 여정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간다고 하면, 그것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뭐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의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 두 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다. 당신은 나무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그 가지가 이제 우리라는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혹시 서울에 사셔서 포도나무를 한 번도 못 보셨더라도, 저도 서울 태생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자, 포도나무 가지가 밑에서부터 생길까요? 위에서부터 생길까요? 잘 몰라요? 밑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아니면 위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밑에 가지가 더 클까요? 위에 가지가 더 클까요? 네, 밑에 가지가 훨씬 크게 돼 있어요.
밑에 가지가 먼저 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밑에 가지들이 받쳐줘야 위에 있는 가지들이 자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그 믿음의 선조들의 역할, 믿음의 그 앞선 선구자들의 역할이 뭐냐? 그들을 언더스탠드 하는 거예요. 밑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그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섬겨줄 때 그 다음에 또 다른 가지가 자라고 또 다른 가지가 자라고 또 다른 가지가 자라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신앙의 연조는 저는 섬김의 연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섬기는 것을 통해서 정말 생명력이 자라갈까? 역사 얘기가 요즘 많이 나와서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어느 왕조든 간에 정말 그 왕조가 1000년을 넘어가는 왕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도 1000년을 넘어가는 왕조가 없었어요. 이유가 뭘까? 위에 가지가 너무 튼튼해서 밑에 가지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당신이 성공하고 당신이 군림하고 왕이 되어지고 왕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족이 왕자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밑에서 받쳐주고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맨 꼭대기에서 호령하고 위험을 떨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했던 그런 모든 민족들은 모든 그런 그 민족들 왕조들은 다 무너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수밖에 없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믿음의 선교자들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들의 삶의 섬김을 통해서 가지를 든든히 받쳐주었고 그리고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다른 믿음의 길들을 열어주었고 그런 그 믿음의 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선구자들이 열어간 것 때문에 높은 곳에 가지가 열매 뻗쳐 있어도 그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그 나무가 무너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저는 믿음의 선구자들이 믿음의 그 선배들이 그런 그 섬김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튼튼히 세워가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결합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이 종종 그리스도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을 혼동합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조건과 때와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고 성숙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사랑은 뭘까? 간단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조금 더 가까이 얘기하면 내가 받을 당연한 권리를 내가 받아야 될 당연한 권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신은 영화관에 안 가신대요. 그래서 왜 안 가나 궁금했어요. 하루는 영화관에 간 거를 어떤 교인이 봤는데 목사님도 영화관에 가신다고 그러고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오고 계셔. 70년대 얘기예요. 그런데 당신은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차라리 내 취미인 영화 보는 걸 포기하지 하고 그날부터 영화 보는 걸 접으셨다. 봐도 되잖아요. 당연한 권리예요. 그런데 그 당연한 권리를 누구 때문에 포기.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제가 화장실에 간다고 실족하는 분이 안 생기게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목회 초창기 시절에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대요. 목사님도 화장실에 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2달을 교회 안 오신 분이 있대요. 근데 그거는 생리적인 현상이라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목사님의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 내가 당연히 해도 되는 권리. 그런데 그걸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은 당연히 오래 살아야 될 권리, 아니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고 하늘에 머물러 있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시고 오래 살아도 되고 대접받아도 되고 박수받아도 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스스로 고난을 당하고 스스로 짊어지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벌거벗기워서 매달려 죽으셨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건 뭘까? 내가 당연히 받아도 되는 권리를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더군다나 그 길의 끝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금 내가 포기하는 것 같지만,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정말 눈물을 거두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도 예전에는 표정이 싹 어두워졌어요. 참, 그러면 계명, 이런 생각이.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거하는 겁니다. 동거하면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집안의 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그거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까 하는 것을 제가 아주 오랫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지 않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참 이해가 안 갔어요. 더군다나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설교도 못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정말 작정하고 한 주간, 한 열흘 동안의 성경을 전체를 다 읽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돼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 하고 주신 것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이었습니다. 조항이 몇 개 안 됩니다. 그죠? 몇 개죠? 10계명입니다. 어떤 분들은 11계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1계명은 뭐냐? 사람에게 들키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네, 잠깐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10가지 계명 안에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나가면서도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그것을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아시리아나 이런 여러 왕국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냐면,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번성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왕이지만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사울이라고 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왕조 시대가 시작돼요. 그런데 그 왕조 시대에 시작되면서 사울부터 탁 어려움을 겪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무엘이 와서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의 여론이 무서워서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는 잘못을 범하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대를 이어 계속하면서 어떻게 되어졌냐면, 하나님의
드려지는 그 제사의 관습들이 다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전들이 그 성전 안에 우상들이 가득 찬 것으로 바뀌어져 갔어요.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왕조시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왕조시대에 무너질 즈음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라. 여러분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태우는 그런 그 향내에 내가 지쳤고 너희들이 와서 마당만 밟는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나랑 와서 얘기 좀 하자. 나와 더불어 변론하자.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상관없다. 나랑 얘기 좀 하자 하고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무너지지 않고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고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거 계속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들의 그것 그리고 우상들의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예레미야 시대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회복한 것이 뭐냐? 그들이 회복한 것이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그발강가에서 자기들의 고향을 돌아보면서 기도했던 예배드렸던 그 예배 시간에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 성전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결심합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다시 성전을 짓는데 이제 이방신의 우상들로 가득 찬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그들이 다시 경험하고 그리고 그런 그 은혜를 누리고 다시 돌아와서 지은 것이 스룹바벨 성전인데요. 그 스룹바벨 성전도 결국은 그런 왕조 시대의 여파로 인해서 무너지고 그것이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이어졌다.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성전은 더 악한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짐승의 소리가 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이 되어졌던 그런 그 아주 처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너희들이 계명으로 살아라, 계명을 지키며 살아라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서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내가 더 많은 것을 헌금했다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로 내가 더 힘이 세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로 채워가는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세워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전부인 사람들이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사람들이 세워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39주년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수님은 한 율법사가 이런 질문을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진정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딱 잘라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 사는 가장 중요한 길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공의로 공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로 살아가면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6절 27절은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령의 이야기를 할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내 스스로 내 영역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굴까?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풀이를 해주시는 분이 누굴까?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할 때에
그 예수님에게 국선 변호사가 되어줘서 그들에게 우리의 처지를 설명해주고 우리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우리를 변호해줄 분들이 누굴까?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고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40주년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마치는 날이 40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신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공생애를 마치는 또 다른 그런 그 금식의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를 의미 있게 둡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의 숫자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가 열려지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또 다른 1년을 지나면서 이제 정말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그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정말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내년에 이맘때 우리 40주년이 정말 축제가 되어지고 또 다른 세상을 향한 선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들이 풍성하게 늘어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다 같이 동참해서 그런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39주년 생일을 맞았습니다.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성원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저희들이 40주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과 더불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가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가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하기 위해 이 1년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해 갈 때 우리 교회가 놀랍도록 변해가게 하시고, 놀랍도록 성장해가게 하시고, 놀랍도록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교회로 주님 빌드업 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